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 시간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특히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당신에 대한 잘못된 상들을 우리가 알아보고 또 그 원인도 알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도 아는 이 시간을 당신께 올려드리니 당신의 성령으로 또 이 부분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삶과 연관해서 또 깨달아야 되는 것들,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그릇된 함상을 갖다 발견할 수 있는 은총 내려주소서. 또 제게는 이 시간도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은총 청하며 제가 드린 이 모든 기도를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믿는다는 것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건데, 하느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그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바로 이 잘못된 하느님의 상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시간과 이 육체 안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은 다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우리의 경험과 체험으로부터 먼저 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죠. 하느님의 시선을 이렇게 보면은 인간은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과 체험 플러스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 그걸 다른 말로 계시가 필요한 거다. 그래, 네가 체험한 것은 요건데 그 뒤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야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까지 네가 다 포함해야지 올바로 이해하는 거고, 이 부분은 좀 그런 것이 없어도 괜찮아,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고, 하느님 그걸 갖다 계시라 그러는 거죠. 어쨌든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체험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어떻게 보는가, 삶의 체험에서 하느님을 어떻게 보는가를 우리는 결정합니다. 하느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느님은 저런 분이구나. 그리고 또 하느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지식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 그런 얘기하셨어요. 무지는 죄가 된다.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데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하고 어느 게 더 크죠? 알고 짓는 죄가 더 크죠. 그죠? 그게 틀리다는 거 알면서 산 거니까. 자, 그런데 방향을 잠깐 틀어가지고, 그렇다면 알고 죄를 지은 사람과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 중에서 누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알고 짓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어요. 알기 때문에 이게 죄니까 이게 해서는 안 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자기가 그걸 즐기던가 아니면 그냥 충동적이건 뭐든 간에 했던 게 죄를 지어. 근데 머리 쪽에 항상 머리가 아파. 왜? 이게 틀렸어. 너 이거 지금 틀리는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떡하죠? 죄책감 속 안에 살던 어쨌든 이건 내가 바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왜 틀리는데? 너 상관없어. 이거 너무 좋다. 그러면서 계속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왜? 너 왜 이렇게 아프냐? 내가 한 말이 그리고 나는 그냥 너한테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그 사람만 그 사람 얘기만 들으면 막 그냥 억장이 무너져. 그죠? 그러면 누가 더 잘못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는 희망이 없어. 그죠?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 진리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우리에게 아는 게 힘이다 얘기하면 사탄은 옆에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러면 사탄은 아는 게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뭐죠?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느님을 잘 알아야 돼.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곧 나를 아는 거예요. 데드레스 성령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느님을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잘 아는 것이 하느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 삶 안에서는 하느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부족함이 있고 하느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원인이 이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어떡하죠?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죠.
근데 하느님, 지금 우리부터 알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하느님을 잘못하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한 잘못하는 방어막이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느님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딱 나오면서 세상은 뭐죠? 하느님께서 우리가 하늘에 있을 때 하느님을 보고 있었지만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하느님께서 창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우리가 벌써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세상으로 들어올 때 하느님께서 인간을 천사로 만들지 않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뭐예요? 그 영혼에게 뭐예요? 육신을 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육신을 누구를 통해서 줘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안에 이렇게 들어올 때는 그 하느님에 대한 것들이 전혀 없이 새롭게 하느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 작용하는 게 누굴까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우리 여기 젊은 부부들 계시는데 두 사람들은 왜 결혼하셨어요? 결혼한 이유가 있어. 결혼한 이유가. 그죠?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늘 같이 있고 싶고 만나서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뭐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또 헤어져야 돼. 그래서 또 만나가 짜증이 나 죽겠어. 그러니까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서. 행복하지. 근데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하느님께서 뭐 당신의 자녀를 창조하셔서 내가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내 뱃속에서 뿡이야 튀어나와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보면서 막 이렇게 하는 아이에게 뭐죠? 하느님을 이렇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은 관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아이들은 하느님이 사랑하신다, 널 사랑하신다 그러면 알아요, 잘 알아요. 하느님이 사랑이시다. 그럼요, 하느님은 사랑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부모님이 맨날 싸우고 부모님이 관심이 없고 이제 우리가 보는 것 같은 그런 그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은 나는 내 마음 안에 하느님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그런 하느님 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기엔 항상 너무 먼 당신으로 남는 거야. 하느님은 좋으시대. 그걸 내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런 것 같아. 근데 내 마음에는 안 와닿아. 왜? 그 좋음을 나는 이 마음으로, 그러니까 경험으로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면서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잘 살아야겠다 이런 거 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 먼저 내 안에 잘못된 하느님상을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잘 분간해서 이게 내가 잘못 갖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계공. 아까 보셨죠? 그죠? 무관심한 하느님, 무관심한 하느님. 이 무관심한 하느님은 대화가 없어. 가족의 대화가 없어. 친밀감이 없어. 대화하지 않아. 뭐 엄마하고는 대화할 줄 몰라. 근데 자녀들하고는 별로 대화하지 않아. 많은 경우에 여기 하느님의 상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아버지한테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과 아버지와의 관계. 특히 우리 자매님들이 많은데 자매님들은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 예? 그리고 아버지가 왜 중요하냐? 우리 형제들은 굉장히 중요해. 이 다음에 다 우리 아버지도 있고 아버지 될 사람이니까. 하느님께서 남자에게 준 게 뭐야? 권위야, 권위. 예? 그래서 아빠가 아이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주는 거란 말이야.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넌 사내 녀석이니까 사내는 이렇게 커야 되면서 씨름하고 막 이렇게, 그죠? 애들이 남자애들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요새 여성주의자들은 뭐래? 똑같다 그래. 뭐가 똑같아? 안 똑같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현실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똑같지 않아요. 그죠? 남자애와 여자애를 키워본 사람들은 알아. 절대 똑같지 않아. 그죠? 그게 사회에서 만들어져서 여자애들은 자꾸만 인형을 주니까 그렇다고 그런 애들도 있어. 근데 우리는 항상 평균적인 곡선을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아빠가 특히 3살, 4살 됐을 때 불러내는 거예요. 아이를. 너는 여자야. 너는 남자야. 하는 것을 불러내는 것을 갖다 제대로 안 하면 그때 옛날엔 그래도 괜찮았어. 사회가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클래시컬하게 이렇게 해놨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혼동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 이런 것들이 퍼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동성애 성향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특히 이제 그 동성애의 어떤 원인 중에 하나가 특히 그 10대 때 이제 사춘기 때 성 정체성을 혼란을 겪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그런 걸 갖다 준 애들은 별로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애들은 혼란스러워. 그런데 친구나 뭐 사회적 역량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완전히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런 얘기보다는 그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의 얘기만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그런 것에 동조해요. 그게 내가 봤을 때 문제인 것 같아.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진리가 아닌 것들이 뭐죠? 대중의 목소리라는 그런 그들이 뭐 누구를 대표한다? 대표하지도 않는데 하여튼 목소리 내는 게 미디어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비판 없이 들어. 문제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비판 없이 들어서 그런 걸 결론 낸다. That's okay.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안 믿는데. 근데 문제는 천주교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것에 동조할 때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또 그렇게 표현을 안 할 수도 있지. 왜냐하면 모르니까. 무엇이 진리인지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동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피정에서 이런 걸 갖다 배운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피정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서 할 때 초대를 하잖아요. 50명, 100명 이렇게 초대하잖아. 근데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이 피정에 오면 10억을 받게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안 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오지. 8시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무슨 일이 있어도 8시부터 참석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배우는 게 10억하고 가치를 이렇게 봤을 때 10억보다 못할 것 같아요? 더 할 것 같아요? 더 하지. 근데 문제는 뭐야? 보이지 않아. 지금 여기서 바로 일어나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하느님의 눈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을 본다는 그 관점에서는 뭐죠? 이 시간은 지나가고 그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또 다른 세계로 이렇게 들어갈 때 그때 그걸 내가 갖는 거예요. 그때 나는 이미 그것을 갖고 들어가는 거야. 그런 거를 알면은 그죠? 내가 신앙에 투자한다는 것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피정을 간다는 거 그다음에 또 어떤 좋은 강의가 있을 때 그런 데를 이렇게 찾아간다는 것은 아주 큰 투자예요. 100억을 얻기 위해서 아니 100억 얘기할 때 2천만 원을 얻기 위해서도 사람들 막 강의 쫓아다니잖아.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근데 뭐 배는 것만이 전부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러면 뭐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그래서 아빠의 권위가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 이런 것들 삶을 갖다가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걸 갖다 잘 알아야 돼. 자매들은 그런 거를 배우지 않아도 남자에게 코치해 줄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야. 그 여성성의 그 어떤 위대함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온달 장군 있잖아. 온달 장군. 평강공주 온달 장군. 그죠? 평강공주의 그 위대함이 거기서 딱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디즈니 세대는 뭐가 있어요? 미녀와 야수가 있잖아. 야수를 왕자로 만든 게 누구예요? 미녀란 말이에요. 미녀. 여성성이 남성의 그 거친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젠틀하고 정말 위대한 남자로 만드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어쨌든 남자는 그러한 부분 내가 어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자녀들에게 권위를 갖고 엄마도 권위를 갖지만 아빠가 그런 권위를 통해서 한다는 것을 잘 알아. 그래서 남자들은 특히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이제 잠깐 저쪽에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들이 다 진리를 알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죠? 사람들은 다 웃고 잘 다녀. 근데 그 안에 물론 내가 본 사람들 정말 그렇게 진리 사는 사람들일 수 있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의 흐름 전체를 봐서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굉장히 병들어 있잖아요. 특히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얼마나 그 시대의 희생자들이 청소년 아이들이야. 그 부모들은 적어도 뭔가를 누린 사람들이야, 적어도.
왜? 그 전 부모들이 적어도 아이들에 대한 어떤 사랑을 느껴줬지만 지금 부모들은 뭐야? 젊은 세대 부모들은 많은 경우에 아이들을 우선 부담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 사회로부터 이렇게 세대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를 갖는 것도 부담스러우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다를 먼저 생각하고 아이가 울면 아이 힘들어가 먼저지 제가 왜 울까? 우리 옛날 어머님들처럼 제가 뭐를 내가 해줘야 될까? 이게 아니라 아 힘들어 죽겠다.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더 쉽게 옛날 부모님들은 뭐 우울증이 없었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울증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거기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극복할 수 있고 사랑이 더 나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사회적 분위기가 그게 아니에요. 너의 인생, 너의 편안함, 너의 뭐 이런 것에 초점이 두니까 내 시간을 갖다가 남에게 준다는 게 억울해.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지도 않은 거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논리적인 그냥 결과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많지 않다는 거.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의 삶과 어떻게 연관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어떤 삶의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무관심한 하느님은 이렇게 부모의 태도가 굉장히 대화도 없고 친밀감도 없고 관심도 없고 관심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기적이야. 자기 관심에 많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열매가 뭐냐면 외로움. 그냥 내 삶이 나는 늘 좀 외로워. 그리고 내가 별로 가치 없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때때로는 삶의 의미를 잘 몰라요. 삶의 의미를 상실해 있는 무의식 안에 상실해서 그냥 살아가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아상이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버려진 아이구나. 나는 무가치한 존재구나. 나는 태어나지 말았을 존재 아니야? 뭐 부모라는 분들이 엄마 아빠가 나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내 팽개 쳐놓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는 부담스러운 존재인가 보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싸면 엄마 내가 다 잘할게요. 막 이렇게 모든 걸 갖다 다 자기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갖는단 말이죠. 그런데 참된 자아상은 참된 하느님은 뭐죠? 무관심한 하느님이 아니죠. 하느님은 나를 아는 하느님이다. 시편 139장 보면은 당신의 얼굴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의 얼굴 피해 어디로 당하겠습니까? 제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당신 계시고 저승의 자리 잠자리를 펴도 거기에 또한 계십니다. 제가 새벽녘에 날개를 달아 바다 맨 끝에 자리를 잡는다 해도 당신께서 당신 손이 저를 이끄시고 당신의 오른손을 저를 붙잡으십니다. 부재하지 않으셔. 하느님은 항상 나하고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다. 무관심의 하느님이 아니라 그리고 나를 아시는 거다. 여기서 앉아나 서나 139편에 좀 더 가면 내가 앉거나 서거나 나를 아시는 하느님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느님입니다. 참된 하느님의 상이에요. 우리는 근데 체험하는 게 나에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하느님도 관심이 없구나. 우리 엄마 아빠처럼 관심이 없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하느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 분이다. 그럼 왜 그분들은 그렇게 했을까? 왜 그분들은 그렇게 엄마 아빠는 나에게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사셨을까?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그게 너무 급박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하느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다. 하느님을 알지 못해서. 그럼 가난한 사람은 그 하느님의 모습을 갖다가 자녀들에게 못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많은 분들 중에서 신앙생활이 올바른 분들은 자녀들에게 하느님을 갖다 아주 잘 전해줘서 그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항상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가장 위대한 인간이 될 수 있어요.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은 서울대 나오면 뭐해? 다 이상한 사람 돼서. 현대에서는 특히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서 있어요. 똑똑한 세계에 딱 들어갔는데 그 세계가 다 악의 세계야, 거의. 정치 세계, 경제 세계 다 봐요. 얼마나 악이 많이 있는가.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많이 이런 강의하는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내는 게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다. MBA 같은 데서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탐욕적으로 사는 것은 그 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돼?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MBA에서는 윤리를 안 가르친대. 경영 윤리를 안 가르친대.
그냥 돈만 벌으면 돼. 그런데 거기에 제일 똑똑한 애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 그러니 그 똑똑한 머리를 어떻게 악을 하는데 다 쓴단 말이에요. 최고의 능력을 갖고. 어쨌든 이런 것이 이제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하느님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 하느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느님이지 무관심한 하느님이 아니시다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재의 하느님이 있습니다. 부재의 하느님. 부재의 하느님도 뭐 비슷할 수는 있지만 부재의 하느님의 경우는 부모님의 상황이 병치레를 오래 하면은, 그죠? 병원에 가 있잖아요. 엄마를 보고 싶은데, 뭐 아빠를 보고 싶은데, 아빠와의 관계가 뭐야? 그런 어떤 병치레 때문에, 아니면은 또 먼저 일찍 돌아가셨어. 그런 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이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체험하지 못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갖고 있냐면 항상 떠나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늘 비유를 맞추려고 그래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비유 맞추는데 그 뒤에 이렇게 보면 뿌리가 뭐냐면 떠나갈까 봐. 특히 이제 자매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남자들은 때때로 그런 걸 갖다 이용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여자의 몸을 갖다 그걸 이렇게 빌밀해서 다 이렇게 쟁취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자는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아. 근데 남자로서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어떤 상처받는 거, 특히 남자의 관계에서 삶이 피폐되는 그런 어떤 사례를 갖다 저는 이제 많이 기도를 했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자료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남자로서는 좀 의아할 정도로 여자들이 약해. 어떻게? 이 남자가 떠나가면 어떡할까? 응?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 왜? 남자는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어서 남자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일하는 거야, 일. 그래서 남자들이 일 중독자가 남자들이 많은 게 그런 거예요. 일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자존감, 정체성을 갖는 것이 한편으로는 어떤 그 몸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 하면 어떡하죠? 남자들이 피폐돼. 그래서 여러분의 아버님들 왜 명태 같은 거 이제 퇴직하고 나면은 굉장히 빨리 늙으시잖아요. 그런 건 뭐야? 남자는 뭔가 내어주는 노동 같은 걸 갖다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돼, 남자는. 그죠? 그게 지나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남자들은 남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일로 도망가. 여기 아빠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부부싸움을 하면 남자들은 다 동굴로 도망가죠. 그죠? 일하러 도망가든가. 그럴 때 이제 지혜로운 여인들은 때때로 그걸 그냥 허용한다. 그래, 동굴에 좀 들어가 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얘기를 해줘야죠. 일로 네 자신이 직면해야 되는 것을 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때도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그렇고, 여자들은 뭐야?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와가 제일 처음에 본 게 뭐야? 아담이야. 남자는 세상을 봤지만 아담이 제일 처음에 딱 본 건 아담이란 말이야. 아담. 그래서 뭐야? 관계적인 존재예요. 관계성이 여자들은 굉장히 중요해. 남자들은 그 관계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일이 더 중요할 수 있어. 근데 여자들은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여자들에게는 큰 트라우마가 돼. 충격이 돼.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특히 여자들이 이제 그걸 알게니까 이제 알겠어요. 여자들이 왜 남자친구가 막 나쁜 짓을 자기한테도 하는데도 그걸 갖다 감수해내면서까지도 그 남자한테 이렇게 빠져 있는가, 아니면 목매여 있는가, 그런 관계성이 깨지는 것이 내가 얻어맞고 이런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걸 얘기해 주는 것은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리를 몰라서 삶을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응?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문제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많은 경험을 하고 깨닫기 전에는 그것을 벗어나는 게 어려워. 근데 하나님을 알면 금방 해결할 수 있어. 남자가 여자의 행복의 근원이 아니야.
여자가 남자 행복의 근원이 아니야. 행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느님이야, 하느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묶이지 않은 가운데로 자유롭게. 어? 사랑은 자유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열매다. 잠깐 비유 맞추려고 한다. 그리고 의존적인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자아상이라는 게 똑같이 나도 버려진 존재구나. 한 부재 하느님 그 안에서. 그 다음에 부재 부모 상에선 그 다음에 자꾸만 의존적인 존재가 되면 자꾸만 뭔가를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참된 하느님 뭐죠? 나를 돌보시는 하느님이다. 창세기 31장 3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했겠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부재하지 않으신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분이 하느님이야. 그분이. 내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부재, 그래서 내 부모로 체험했던 그 부재를 통해서 하느님도 부재하신 분이야. 내 삶 안에 떨어져 있는 분이야. 라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삶에 가까이 늘 있고 나를 갖다 나와 늘 함께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진실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찰관, 엄격한 하느님이 있습니다. 그 폭력적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은 굉장히 성급히 남으라는 부모님들 있죠.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굉장히 성격이 급해. 그런 부분들을 뭐 머리가 더 좋으신 분일 수도 있어. 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이게 뭐라 그러지? 머리 좋은 사람의 단점 중에 하나는 이게 그 뭐라 단어를 잊어먹었네. 성급함, 경솔하다 한다. 경솔한 단어가 많아요. 경솔하게 빨리빨리 이게 머리 빨리 돌아갔기 때문에 회전이 빡 때문에 결론을 빨리빨리 막 내요. 그죠? 그래서 때때는 어떤 상황 같은 거 고려가 자기 거기에 안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는 그런 것이 있다. 어쨌든 그런 성급히 나무람, 그 다음에 실수, 그 다음에 트집 잡아서 계속 혼내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하느님은 나를 트집 잡고 늘 그냥 나에게 혼내는 이런 하느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자신의 화풀이의 대상이, 그러니까 부모 인간이기 때문에 부모들도 때때로 자식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화가 나서 이제 애가 잘못해서 때리다 보면 때때로는 자기 스스로 화가 나서 더 막 때릴 수도 있어. 그죠? 제가 예전에 어디 부천인가 우리 부평 쪽에 사는데 거기 아파트에 사는데 하루는 이렇게 길을 닦았는데 엄마가 아이를 잊어먹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완전히 그냥 패닉이 된 거죠. 그러다가 아이를 발견했어. 그런데 아이를 보고 너 어디 있었니? 그러면서 막 때려. 그동안 자기가 아이를 잊어먹은 것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아이를 찾아서 좋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냥 스트레스가 그 아이한테 나가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야. 아이는 왜 맞는지 모르게 그냥 맞고 있는 거야. 아이는 뭐 엄마가 있으라는 데서 잠깐 아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엄마가 그냥 잊어먹은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든 것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막 때리더라고요. 전 잘 몰라요. 그죠? 한편으로 저는 결혼 안 했으니까 자식 안 낳았으니까 그런 부모의 마음, 그죠? 부모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잘 그런 속성들을 잘 알고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다음에 은총을 갖다 청하고 그래야만 그때도 캄다운해서 아이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자기 감정을 갖다 잘 컨트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삶에 어떤 열매들이 자꾸만 있느냐면 두려워. 뭘 하면 두려워. 뭐 혼날까봐 두려워. 뭐 이거 잘 안 하면 혼날까봐 이렇게 두려운 게 많이 있어. 그리고 죄책감이 많아. 맨날 이렇게 뭐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당하니까. 그래서 자아상이 많은 경우에 나는 죄인이구나. 난 범법자구나. 난 늘 뭔가를 갖다 잘못하는 거구나. 잘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 그런 생각에 잡혀 있는 사람은 뭐죠? 그런 아우라를 항상 지니고 다녀. 그러니까 항상 실수를 해. 부모가 만들어내는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참된 하느님상은 뭐죠? 나를 안으시는 하느님이다. 시편 32장 난 너를 이끌어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너를 눈여겨보며 타이를 이라. 타이를 시긴 한다. 근데 눈여겨보신다.
주님은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느님,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하시는 하느님이다. 근데 내가 체험한 부모는 항상 나에게 벌 주는 하느님이야. 벌 주는 부모였어. 그러면 어떻게? 나의 삶에 있어서 하느님은 뭐야? 벌 주는 하느님. 왜? 그 기도문에 어쩌? 사랑을 베푸시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이런 아버지 단어가 나오잖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뭐죠? 무관심한 아버지, 우리 아버님이 좀 그러셨어. 근데 우리 어머님한테는 봉훈이가 모두 잘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직접 나한테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버님은 뭐야? 나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 20살 됐을 때 아버지라는 단어를 듣고서 도망 나왔던 사람. 성당에서. 그 단어가 싫어서.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어서 나한테 관심이 없고 그런. 근데 그게 아니었죠. 우리 아버지는 제가 그 어렸을 때 뭐 두발 자전거 이런 거 타기도 어려운 건데 그런 것도 돈 모아셔가지고 사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뭐야? 표현할 줄 몰라. 표현할 줄을. 근데 나는 뭐죠? 10살, 9살, 뭐 12살 아이잖아. 아이는 뭐야? 아이의 세계에서 모든 걸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부모들이 뭐 죄성 뭐 이런 것일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 아버님처럼 그걸 표현할 줄을 몰라서 뭐 물건 사주고 이런 건 잘하셨어. 근데 표현을 안 하니까 나에게는 뭐죠? 내가 결국 원한 거는 자전거보다도 아빠의 한마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널 사랑한다. 너 잘하는구나. 내가 너 자랑스럽다. 이런 말인데 그런 말을 안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야? 나중에는 그게 싫은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런데 하느님은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참된 사랑이 그런 하느님이 알게 되면 나는 조건 없이 부모님 밑에서는 내가 늘 조금만 꼬투리만 잡아도 혼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죄인이고 맨날 잘못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참된 하느님 알고 나서는 그런 게 아니구나. 나는 원래 이렇게 그냥 조건 없이 사랑받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다음 불만족한 하느님. 불만족한 하느님은 그런 거죠. 80점 맞으면 90점 맞아라. 90점 맞으면 100점 맞아라. 100점 맞으면 반에서 1등 해라. 반에서 1등 하면 전교에서 1등 해라. 전교에서 1등 하면 뭐야? 전국에서 1등 해라. 어떤 학생이 어떤 신부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냥 전날 노래를 잘하는데 노래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 전날 특송을 했대요. 특송을 하고서는 신부님이 막 감동을 해가지고 막 했는데 그 다음날 신부님이 전화를 받았어. 누구 어머니라고. 그러셔요. 내가 자살했다고. 왜 잘했을까? 걔가 반에서 2등인가 전교에서 2등 한 애래요. 근데 결국은 끊임없이 부모의 기대감, 그런 것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것 때문에 자살을. 우리 부모들은 특히 한국 엄마들, 한국의 사회 자체가 뭐죠? 계속 2% 얘기하잖아. 그게 무지무지한 거예요. 너는 2%가 부족해. 뭘 해도 2%가 부족한 이런 거는 늘 불만족한 거. 제 삶 안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느님도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도 결국은 내가 겪는 건 하느님 만족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처음엔 막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포기해버려요.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불만족한 하느님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어떤 분들이 이런 상을 만들어주냐면 완벽주의자들. 부모님 중에 완벽주의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벽주의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상이 많을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늘 조건이 있죠. 잘하면 사랑받고 잘못하면 사랑받지 못하고. 우리 어머님도 그러셨어. 그래서 공부 잘하면 막 공부 못하면 얻어맞는 거야. 그래서 사랑에는 항상 조건이 있구나. 그 조건을 채우려고 막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열매가 어떤 거냐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닥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삶에 지쳐. 내가 스스로 누구도 그런 얘기 이제 부모하고 떨어져서 이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데 혼자서 계속 닥달해. 막 그냥 잘 살아야 돼. 막. 여유가 없어. 좀 자기의 부족한 점을 그냥 보들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다음에 좀 잘해보지 뭐. 그런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혐오합니다.
아주 극강한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를 갖다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 왜? 이상에 맞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부모가 주는 경우 있고 사회가 주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불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막 인정받으려고 그래. 이렇게 살다 보면 막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아부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인정받기 위해서 뭐든지 굉장히 열심히 해. 근데 그것이 정말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느냐,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느냐가 그냥 탁 금방 나와요. 어떻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인정받으려고 자기가 뭔가를 갖다 막 했는데 인정을 안 해주면 화를 내. 그리고 그 다음에 안 해. 그 일을 안 한다든가, 그 다음에 때로는 막 공격을 해. 그걸 갖고. 이런 사람들은 그건 섬기는 게 아니야. 그죠?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것들. 겉외향은 봉사, 섬김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 뭐죠? 저 사람한테 내가 인정받고, 리더한테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를 채우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욕구는 어떻게? 채워지지 않아요. 절대로 채워질 수 없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갖다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있죠. 자기를 갖다 이렇게 드러내려고 1분 남았대. 10분 아닌가? 거꾸로 들었어. 어쨌든 그 자기를 갖다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교만의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교만의 형태. 교만의 형태 여러 가지겠지만 특히 그런 교만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자아상이 어떠냐면 무력한 존재라고 그래. 자기가 나약하고 초라한 존재라고 늘 생각해. 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죠? 결국. 그런데 하느님은 또 역시 불만족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갖다 받아들이시는 분이다. 여기 안 나왔나? 하느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내가 나의 눈에 값지고 소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화려한 면류관이 되고 너의 하느님 손바닥에 있는 왕관이 되리라. 뭐를 해서 왕관이 아니라 그냥 하느님이 나를 왕관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냥 네가 이걸 기도를 잘해서 너는 나에게 값지고 소중하다. 네가 나를 잘 섬겨서 여기 눈에 소중하고 값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없잖아. 그냥 너는 나의 눈에 값지고 소중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하나님의 상이다. 그래서 이런 참된 하나님 상 안에서 우리는 뭐죠? 내가 귀한 존재구나. 우리 부모님은 그 무지 속에서 아니면 자신의 살아온 그 삶 안에서 나에게 자꾸만 한없이 그냥 끊임없는 어떤 잣대, 그러니까 뭐죠? 이룰 수 없는 그런 어떤 잣대를 줘서 나를 지치게 했지만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그런 걸 갖다 내려놓고 삶을 평화롭게, 그죠? 하나님께 베푸시는 그 삶을 어떻게 잘 누릴 수 있겠죠. 다음, 꼭두각시 통제 조정하는 하나님. 우리 이제 이 헬리콥터맘들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 지금 아이들, 10대 아이들 어떤 면에서는 지금 대학생들도 많은 경우에 여기 걸리는 아이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 특히 강남 출신들은 아마 대부분 다 여기 걸릴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자매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막 부모가 이렇게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너는 이렇게 공부하고 학원 이렇게 다 했어. 그래서 중국에서 제일 좋은 베이킹 대학을 갔어. 근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그런 거야. 베이킹 대학을 딱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 응? 왜? 엄마가 시킨 대로만 늘 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엄청나게 방황한 거야. 응?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통제하고 조종하는 하느님, 통제하고 조종하는 하느님은 그 부모가 굉장히 권위적인 부모 밑에 있으면 항상 나는 통제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느님도 나를 갖다 통제하는 거라고 한단 말이죠. 시키는 대로 해, 말대꾸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이렇게 통제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모의 태도들이 때로는 지나친 헌신이 이런 걸 만들어냅니다. 모든 걸 다 챙겨줘 아이에게. 부모들은 이제 이럴 가능성이 많이 있죠. 왜? 우리 부모들이 맞벌이를 많이 하잖아. 맞벌이를 하면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미안한 마음이 생긴다. 아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러니까 뭐죠? 아이들에게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뭐 다 허용적인 게 되는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헌신적인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는 것을 갖다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하죠? 궁극적으로 무기력한 존재가 돼요. 무기력한 존재. 그리고 의존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미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 거기에 또 재밌게 나오는 게 뭐냐? 반항적이 돼. 그러면서도 반항합니다. 반항. 왜? 인간은 뭐죠? 자유로운 존재,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기를 원해. 근데 그것이 막 통제돼서 어렸을 때 모르고 또 통제되는 것에 대한 어떤 조언도 있어요. 왜? 내 책임이 없잖아. 그냥 따라서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그게 편안해. 몸엔 편안한데 이 마음 안에서 내 원래 그 모습과는 다른 거야. 하나님 나를 인격적으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갖다가 주체적으로 그 다음에 책임을 갖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그래야만 내가 행복한 거야. 근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무의식 안에서 그걸 이해해서 반항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반항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자기도 왜 부모를 때로는 반항하고 그래서 강남 그런 데서 얻어맞는 엄마들 많이 있어요. 신문 같은 데 안 나와서 그렇지. 그건 엄청난 충격이야. 엄청난 저주야. 그 아이에게서는. 자기 부모를 때린다는 건 엄청난 저주인데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 부모의 잘못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모의 잘못이 왜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무지하니까. 무지하니까. 여러분이 여기 이 피정을 와서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느끼고 가야 돼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해서 불행을 당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 그런 사람에게 진리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은 예언자잖아요. 예언자. 세례받을 때 뭐야? 왕직, 예언직, 사제직. 예언자가 뭐야?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피정이 여러분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도 함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능한 반항적이라는 건 공격적일 수도 있다는 거. 그다음에 자상한 무능력한 존재라는 생각을 늘 하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보아라, 내가 오늘 너에게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는다. 그건 뭐야? 선택해라. 이런 거지. 통제하는 게 아니잖아. 선택해라 이런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산타클로스 이제 5분 안에 다 끝나겠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그냥 오냐 그래 이렇게 그냥 다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걸 부모가 뭐든지 다 허용합니다. 허용하는 거. 뭐든지 다 허용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그 현대에는 많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왜?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아이에게 허용적이 돼. 허용적이 되면서 아이가 뭐죠?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방종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이가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지 못해. 나쁜 것을 해도 엄마가 괜찮아. 옳고 그래. 혼내지 못하는 거야. 미안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아이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나친 자신감이 넘쳐 흘러. 그건 올바른 자신감이 아니라. 그리고 버릇 없고 예의 없고 남을 존중할 줄 모르고 그 다음에 책임감 없고 절제 능력이 없어. 부모들이 항상 오냐 하고 키운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뭐죠? 자녀가 하나인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인 자녀의 가정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하느님도 내가 죄가 그런 거 하나님은 알아서 내 죄를 져도 날 용서해 줄 텐데 이런 식으로 아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거, 무인격으로 좀 행동하려는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아상이 내가 절대 권력자라고 생각해. 내가 왕이다. 우리 애기 엄마들은 그걸 한번 꺾어야 돼. 그거 꺾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가 왕이 아니다. 네 삶에 너는 아직 이제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할 때는 들어야 되는 거야 하는 걸 갖다가 지혜롭게, 그죠? 그 아이의 인격을 꺾으라는 얘기 아니라 아이가 그런 것을 갖다가 그리고 바운더리를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반항하는 이유는 인간은 바운더리 안에서만이 안정감을 느낀다는 게 무의식 안에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이건 하지 마 그러면 이렇게 건드려 보는 이유는 내가 이걸 건드리면 엄마가 나한테 관심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바운드리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를 이렇게 시험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엄마가 혼을 내고 훈육을 하면은 처음에는 막 으앙 울지 모르지만 그 마음 안에서는 아 그런 거구나, 안정되는 거구나, 엄마가 나한테도 관심이 있구나 그런 거 생각도 하고 그 안에서 삶을 갖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세요? 하느님의 눈을 통해서 보는 사람만이 그걸 인정할 수 있어. 인간의 자유는 왜 무한하지 않을까요? 하느님의 자유는 무한해. 근데 인간의 자유는 무한하지 않아. 근데 하느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는 똑같아요. 차이는 뭐냐? 무한하냐, 무한하지 않느냐 차이야. 하느님의 자유는 왜 무한한데 인간의 자유는 왜 무한하지 않을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해요. 간단해. 하느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무한하게 자유를 하실 수 있고 하느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사용하는 모든 자유는 다 선을 통해서 선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무한하게 사용할 수 있어. 근데 인간은 첫 번째 전지전능하지 않아. 그죠? 그리고 인간은 자유를 통해서 악을 창출해낼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느님은 악 안에서도 그 선을 끌어낼 수 있지만 인간은 선 안에서도 악을 끌어내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왜 처음에 잘 나가다 이렇게 이상하게 되는 게 많잖아요. 그죠? 사회에서 뭐 무슨 회사도 잘 나가다 그다음에 막 이상하게 되고 정치인도 잘 나가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비일비재한 거야. 그게 역사가 증명하는 거야. 인간의 역사가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느님에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선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거꾸러지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참된 하나님상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일을 채찍질하신다. 여러분의 시련을 훈육으로 견뎌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아버지에게서 훈육을 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자녀가 다 훈육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세상 아이지 자녀가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우리를 잠깐 훈육하였지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훈육하시어 우리가 당신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모든 훈육은 당장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세상은 자꾸만 고통은 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죠? 세상은 고통의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내 삶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때때로는 그 고통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뭐야? 정상적인 사람이야. 응? 그런 것이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야?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뭐죠? 그걸 체험하면서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것이 안 된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 블레임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상황이 내가 고통받는 게 너무 해가지고 우울증에 빠질 수 있고 비관적인 삶을 사는 거야. 그런 거 뭐 더 깊이 얘기해야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올바른 상을 갖게 될 때 나의 참된 정체성이 나오고 그런 가운데서 나는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어떻게 하죠? 주변 사람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요. 창세기 2장, 3장에 어떻게 됐죠? 하느님과의 관계가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제일 먼저 아담아 너 왜 따먹었니? 그러니까 당신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죠? 자기는 쏙 빠졌어. 당신께서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여자는 뭐라고요? 사탄이 나한테 유혹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 하느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모든 관계가 다 올바르게 된다. 자, 그래서 이것을 배운 이유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처럼 뭐 무뚝뚝한 하나님, 무관심의 하나님 큰 것이 하나 나올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개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안다는 거. 그래서 지금서부터 여러분이 이제 가서 이제 그걸 묵상하는 시간을 이제 인도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